안녕히 주무셨습니까? 9월 10일 화요일 새벽 기도의 찬송가는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신실하신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 아침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경험하고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며 또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며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여 다른 복음서에는 써져 있지 않던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포함하는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내용으로서는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증거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들, 예수님의 족보,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심 등을 말씀합니다. 앞선 말씀에서는 누가복음이 데오빌로 각하 이방인들에게 쓰는 편지인 것과 하나님 앞에 의인이던 사가랴가 천사를 만나 아들을 낳을 것과 주님을 예비할 사람이 될 것과 엘리야와 같은 이가 될 것과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는 사가랴에게 말을 하지 못하게 됨과 엘리사벳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일들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이어서는 천사가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나 예수님을 잉태함에 대한 고지를 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잠시 당황한 듯하였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듣고 여종으로서 순종하기로 합니다. 대화를 마친 후 마리아는 일어나 사가리아의 집에 있던 엘리사벳에게로 달려갑니다. 마리아의 인사와 엘리사벳의 축복의 이야기가 있었고 마리아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고 기대로서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엘리사벳이 요한을 임신한 기한이 차서 이제 아들을 낳았으므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건 5절에서 25절에서 말씀되었던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58절에는 이웃과 친족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벳을 크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가 없는 엘리사벳과 사가랴 부부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늦은 나이에 아이를 허락하셨으며 이 놀라운 이야기는 증거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학적으로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래 없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 긍휼히 여기심임을 알았을 때 모두가 함께 듣고 즐거워했던 바로 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을 즐기고 기뻐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긍휼 가운데 말씀을 베푸십니다. 우리에게 그 일들을 더하실 때, 그 일들을 이루실 때 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런 복을 더하셨다고, 우리의 삶을 오늘 이 순간 살피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사벳의 아들 요한이 낳은 지 8일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할례를 하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라는 말은 둘레를 자르다, 칼자국을 낸다라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표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난 지 8일째에 할례를 받는데 이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순종하는 표입니다. 남성의 생식기에 상처를 내는 방식을 취하는데 거룩하고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이방 민족과는 구별되는 그러한 표시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는 표시입니다. 또 세례에 대한 예표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구약에서부터 지켜져 왔던 관습이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할례의 진정한 의미를 망각한 채 신체적으로만 할례를 받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는 신명기 10장, 예레미야 4장, 에스겔 44장 등의 말씀들도 보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한 아이의 이름을 짓기로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성경 인물들이 아브라함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칭하심을 받게 되는 그때에는 그들의 인생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아이에게 이름을 붙이는 일에 이웃이 참여하는 건 옛부터 내려오던 유대 풍습이었고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혹은 친척의 이름을 따라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 또한 유대의 한 풍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이 갖는 의미를 한 존재로서 여기며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담은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를 통해서 동물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였고 한 성읍의 이름을 명명하는 건
그 성읍에 대한 통치권을 확보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여자들은 고통 중에 있을 때 남자의 이름으로 칭해지기를, 즉 남자의 보호 아래 놓여지기를 구하였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칭함받다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관습처럼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하였지만 엘리사벳이 대답합니다. 아니라고,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할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엘리사벳은 자신의 반대가 관습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또 여자의 견해라 하여 무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거부 의사를 표현합니다. 말씀에서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는 원어는 정말로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강한 뜻을 쓰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남편 사가랴가 알려준 것 혹은 따로 찾아온 천사를 통해서 전해 들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어느 쪽이든 엘리사벳은 정확히 뜻을 고수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이름을 지은 요한과 요한의 부모의 삶이 엿보이기도 합니다. 노년에 이르도록 자녀가 없었던 사가랴 부부에게서 요한이 태어났음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요한의 탄생과 더불어 사가랴에게 내려졌던 하나님의 징계가 철회된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장차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또한 요한이 예수님을 예비하게 되는 것은 더욱더 모든 이들의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당시의 이름은 사람의 존재 그 자체를 나타낸다 말씀드렸습니다. 엘리사벳은 태어날 아들 요한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증거를 보이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의 존재 그 자체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써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한 이름으로써 불리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그렇게 사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불리우는, 우리의 존재를 뜻하는 그 이름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이라고 이름을 할 것을 엘리사벳의 말에 친척과 이웃 사람들의 생각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부적합했습니다. 61절에서 6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 사회에서는 어느 가문에서건 계속 전해져 내려오는 이름이 있기 마련이었고, 가문 중에 사회적인 명망이나 존경을 받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그 이름을 갖는 것에 대해 존경스럽게 또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이웃과 친족들은 관례적으로 부친의 이름을 따르자 사가랴라는 이름으로 짓자라고 청합니다. 하지만 태어날 아이는 그렇게 관습을 따라 이름이 정해질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인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짓는 게 맞다는 것이 엘리사벳의 생각입니다. 사가랴에게 아이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까 묻습니다. 천사에게 믿음 없는 것으로 꾸중을 듣고 말을 못하는 상태, 듣지 못하는 상태까지 되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이 사가랴는 몸짓으로만 그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서판, 즉 나무판 같은 쓸만한 것을 가져다가 이름을 써냅니다. 그곳에 이름을 요한이라고 적어냅니다. 이 일을 보면서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들리지도 않고 말할 수도 없는 사람이 지금 엘리사벳의 단호한 이야기를 들은 것도 아닐 테고, 지금 사람들이 다 듣는 가운데 누구보다 잘 알 만한 그 사가랴의 그 당시에 관습을 무시한 것도 너무나 놀랍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급한에 사가랴라는 이름을 쓸까 했는데 역시나 요한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에, 단호한 태도를 나타낼 때에 말을 못하는 상태에서 풀려납니다. 64절에 보면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렸음을 말씀합니다. 그때에 사가랴는 가장 먼저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혀가 풀려 말할 수 있게 되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은 바로 뒤이어 나오는 68절에서 79절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되어온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고, 지난 10여 개월 동안 말 못했던 답답함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아닌 크나큰 종,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의 찬양이었습니다. 사가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던 10개월의 시간은 깊은 고요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신의 온전한 마음의 훈련의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10개월씩이나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모두가 알았습니다. 엊그제까지 말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제사장 직무를 끝내고 나올 때 하나님께 혼난 건가, 왜 갑자기 말을 못하지, 왜 듣질 못하지 하고 다들 의문을 가졌었는데, 지금 이 순간 갑자기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두려워합니다. 원어로는 경외함을 가질 때 쓰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공포의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너무나도 놀랍고 그 주도 면밀하게 이루어진 일을 목격하는 것에 대해서 경탄을 금치 못했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집니다.
예루살렘 산간 지역 일대에 참으로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소문을 들을 때마다 궁금해합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진짜로 역사하시긴 하시는구나. 마음에 듭니다. 그 이야기는 자꾸만 신경 쓰입니다. 그분께서 이루실 일이 뭘까? 그 아이는 대체 어떻게 커갈까 이야기하고 지냅니다. 이렇게 궁금할 수밖에 없음은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놀라우신 일들은 관습을 초월합니다. 모든 이들의 궁금증과 기대를 넘어섭니다. 모든 이들의 기대와 놀람을 관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실 일들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너무나 기대되고 우리를 기대하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소문을 들은 모든 이들까지 하나님께서 대체 무슨 일을 이루실까? 서교의 성도들을 위해 통해서 무엇을 이루실까 두려워하면서 기대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 있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건 주님의 손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소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때까지 기다리고 주님의 일들을 찬양하고 놀라움을 삶 가운데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심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이 저희들에겐 즐거움이고 기대입니다. 관습이 저희의 믿음을 막아서고 주님의 일들을 막아서지 못함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과 기대가 주님의 일을 가로막지 못함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며 저희가 순종하게 하시며 모두가 놀라며 주님의 일이 저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온 땅, 온 산에 두루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이들마다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도대체 주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실까 기대하는 귀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 원총으로서 함께 하여 주시고 날마다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우리와 오늘 함께하여 주시라고, 그리하여 많은 백성들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주님의 이루심을 보고 경외하며 놀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과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기도할 때에 추석절 성경 읽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뜻이 떠오르고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마음이 들리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라고, 또한 잘 준비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실 그러한 예배의 시간들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